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온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 대문을 두드리는데 요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혹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큰 사고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사일생이라고 하죠. 구사일생. 9번 죽을 뻔했는데 한 번 살아나는 것. 근데 저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안산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안산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한참을 국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깜깜했어요. 그리고 비가 정말 억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지방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마침 공사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공사 구간을 지날 때 옆으로 아주 큰 화물차가 아주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 화물차가 저를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놀랐지만 갑자기 제 운전석 차창 밖에서 아주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뭐 터지는 소리가 나서 아주 움찔했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차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가서 차창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차 문을 손으로 더듬어 봤어요. 부딪혔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나. 근데 차 문에 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어요. 꼭 기관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기관총을 직접 쏘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아마도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공사 구간에 떨어져 있던 철근 같은 것이 튕겨서 제 차를 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튕겨진 철근이 차를 뚫고 나왔으면 제 옆구리를 쳤을 거예요. 아니면 유리창 쪽으로 나왔으면 유리창 깨고 그냥 제 얼굴이나 목으로 날라왔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진짜 가슴을 쓸어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저도 교통사고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2번인가 토탈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사고를, 큰 상처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위험한 일도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구출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을 저희가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구출을 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게 될 것은 우리의 생명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새기게 될 중요한 말씀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6월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가두었어요. 6월절이 끝나면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하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6월절이 끝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로 손이 묶인 채 2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2명의 군인이 더 있어요. 문이 2개 있었으니까 간수들이 각각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4명이 교대로 3시간 한 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한 쇠사슬은 한 군인에게 묶여있고 또 다른 쇠사슬은 다른 군인에게 묶여있었을 것이에요. 절대로 못 묶어가도 만일 베드로가 움직이기만 하면 군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끌려나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할지도 모를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누가가 전혀 베드로가 기도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전처럼 다시 구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재판받고 처형받을지를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2번 위기를 이미 겪었습니다. 이것이 3번째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것이에요. 그래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사나 죽으나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성경에 잠에 대한 구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잠자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베개에 머리가 닿으면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잠은 쉽게 들어요. 근데 자다가 깨면 그 다음부터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누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까? 베드로를 지켜야 하는 4명의 군인들은 절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끝에 보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묶었던 이 쇠사슬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쇠사슬이 없어지지 않아도, 쇠사슬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빛을 비추고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임하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빨리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도 벗겨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베드로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준비시켜요. 허리에 띠를 띠고 샌들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샌들을 신고 겉옷을 입는 것은 감옥을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이상 감옥에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새 일에 매일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것도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매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꿈을 꾼 것이다,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잠을 잤지만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잠에 들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고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환상을 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도 볼을 꼬집어 봤을 것이에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풀고 군인으로부터 구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전한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그런데 경비병이 있는 곳마다 천사가 다 인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성으로 들어간 철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를 안전한 지역까지 인도한 다음에 즉시 베드로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철동같이 지키는 감옥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닫힌 문이 열리도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들이 처한 그 닫힌 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안전한 지역에 이르자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좀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 만났을 때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고넬료를 만날 때 그때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열심히 천사 인도를 받아서 나왔지만 그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신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신문하고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결박했고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산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저희가 비교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은 사람의 뜻이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지 않은 일은 사람의 뜻 혹은 사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 따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환난,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도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신 분이 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었어요. 큰 집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마가라는 요한, 마가 요한,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 곧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드디어 사도행전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 집이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집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모였을 것이니까. 베드로가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서 대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집이란 얘기입니다. 대문을 지나면 아주 큰 뜰이 있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인 소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에 넘쳐서 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렸어요. 이 로데는 베드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신자였습니다. 이 로데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베드로가 문 앞에 나타나서 너무나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로데가 말하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하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들어왔다고 믿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날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 그 집 문 앞에 나타나자 오히려 믿지 못하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주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버릴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어설픈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단 한마디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시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헤롯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헤롯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다시 몰려들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간증을 합니다. 무엇이 기도의 열매였습니까? 이들이 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로대의 기쁨이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놀라움이 또한 기도의 열매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 또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일을 보고하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딴 곳으로 옮겼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헤롯이 다른 사도들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야고보가 드디어 또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하여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 이 야고보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이 시점부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베드로가 이끌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지도자가 야고보로 옮겨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리박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 놀라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렇지만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처형하는 대신에 경비병들 조사하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짜 처형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헤롯은 가이사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자, 예루살렘 교회 대적자는 아직도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오랫동안 멀쩡히 걸어다니도록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가 다음 주일 얘기입니다. 헤롯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과 같은 육신의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당해요.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고 어떤 때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 어려움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평강과 안식이 우리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맞이하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육신의 질병을 당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큰 차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주님의 기도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꼭 들어주세요. 속히 들어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끝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것을 이미 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근처에서 그것을 봤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의탁하고 평안히 잠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걱정에 빠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디스오더, 고장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고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근심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그것이 오면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흔들리면 저희가 인간이 아니니까 저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삶의 어려움,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매일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음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고 늘 주의 일에 더욱서 힘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